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7절부터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들이 있었죠. 19명의 왕들이 차례로 통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나았던 사람이 10번째 왕이었던 예후였습니다. 근데 이 예후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후에 대해서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 하나님을 따랐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황금 송아지 그것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삶을 예후가 살았죠. 근데 그런 삶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 모든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19명의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사람은 정말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던 여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보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제 바알을 숭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에요. 이 사람은 시돈 왕인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누구의 영향이었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정말 악한 여자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한 악행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나봇을 죽인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죠? 나봇을 죽여서 나봇의 이세벨을 자기 남편 아합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다고 누명을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참 이 나봇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사람의 생명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했을 때 아합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죽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나봇을 죽게 만들었죠. 이런 것을 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악한 여자가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제일 악한 여자가 이세벨이다 하는 것이죠.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서, 그전에는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해서 이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아합의 문제는 뭐고 이세벨의 문제는 뭘까요? 아합의 문제는 탐욕이 그의 문제이고
이세벨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그녀의 문제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악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17절부터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는데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하라고 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합은 왕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이런 것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그 장면의 내용도 뭔가 하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주로 했던 일은 안 좋은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키면 그냥 순종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에 비하면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는 정말 전하기 쉽고 또 전하기 좋은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전하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전하기도 좋고 또 전하기도 쉬운 그리고 전하기 기쁜 그러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안 좋은 메시지도 잘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얼마나 전하기 어려운 메시지예요. 왕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근데도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인데 못 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번에는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셨는데 이세벨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뭡니까?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려진 이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피를 이제 연못에서 씻게 되는데 그 핏물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5절 또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결국 이 예후가 10번째 왕이 된 예후가 이제 이 이세벨을 죽였는데 집어 던져서 죽였는데 나중에 장례를 치러주려고 보니까 머리하고 손과 발 외에는 다 없어졌다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들이 와서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준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 왕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자, 좀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좀 의외의 반응이죠? 화를 내거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응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예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할 때 여러분, 사람을 미리 예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왜 잘 안 하는가 하면 예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내가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나올 거야. 예수 믿자고 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우리가 다 예단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아합 왕이 이렇게 회개할 줄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이 악한 아합 왕이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놀라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도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는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사람들도 회개를 했죠. 요나서 3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도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요나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회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해서 뭘 하지 않는 거라고요? 예단하면 안 돼요. 예단. 아, 저 사람은 내가 전해봐야 소용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각했다고 해서 아,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해도 틀림없이 안 받아들일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던, 고집이 세게 생겼던, 돈이 많던, 많이 배웠던, 가난하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 그랬으니까 누구에든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여러분 틀림없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왕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이 뭐죠?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이고, 두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은 악을 행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혹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